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저희를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고통 중에도 그리고 기쁜 날에도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의 기도가 모두 다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 믿사오며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저희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방황 싸우시는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 역사가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이름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이름 피로써 그대를 신뢰하는 것 더러운 죄 그대하는 끝까지 그대를 찾는 예수 십자가의 이름 피로써 예수 십자가의 이름 피로써 그대를 신뢰하는 것 더러운 죄 그대하는 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를 우리 성도되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통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의 족을 뻔하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앉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그리고 또 여러분의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친지와 그리고 가족들을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절 한번 잠깐 보실래요? 12절 보면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무교절 첫날. 우리가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죠.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지내는 한 6일 동안 지내는 절기인데 굉장히 이제 첫 절기니까 굉장히 많이 바쁘겠죠.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그리고 챙겨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만 챙기는 게 아니라 6월절을 어떻게 지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이웃과 친지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나눠 먹는 거예요. 챙겨주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겠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챙겨줘야 되고 또 형제도 챙겨줘야 되고 이웃도 챙겨줘야 되니까 그런 지금 정신없는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남자들은 이제 정신이 이제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죠. 여자분들도 이때 일도 해야 되고 또 반찬거리도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정신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사회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은혜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연결선에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향유 옥합에 대해서 배웠죠. 300데나리온에 되는 이 향유 옥합을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다가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가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향유옥밥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옥밥을 분 세상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일용직 노동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300데나리온이니까 어느 정도예요? 300일,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 일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를 얘기하는 거죠. 1년치. 그 1년치에 해당되는 그 노동자의 품삯을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반응을 했죠? 야, 너무 아깝다. 야, 그거를 좀 가난한 자에게, 그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좀 하면 이게 얼마나 옳은 일이냐.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저도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습니다. 뭐 이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저 목사님 설교가 어떻다느니, 저 목사님 인품이 어떻다느니, 성품이 어떻다. 거기에 굉장히 매몰되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이목을 주의하면서 더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쩔 때 보면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라서 어쩔 수 없고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마음을 어디로 향해야 되죠?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따라가면 부패한 내 마음이기 때문에 딱 성경이 확정했어요. 이 마음은 부패했다고. 예레미야도 인간의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확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 마음대로 따라가다 보면 우린 뭐밖에 안 되냐면 짐승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함을 받아야 되고, 이쯤 되면 좀 아멘 좀 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성령의 공급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공급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걸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이 제자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거기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한 한 제자가 있었거든요. 야, 그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왜 예수님의 발에다 붓냐. 이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제자가 가룟 유다로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이름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잠깐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4절) 한번 보실래요? 4절. 요한복음 12장 4절 보시면 딱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옳은 일 하면 얼마나 좋으냐. 근데 제자들 다 여기에 동조한 거예요. 근데 이 동조했지만 그 중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한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6절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니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정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을 훔쳐서 자기가 쓰려고 했던 그런 악한 마음이, 이중적인 마음이 가룟 유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 봉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봉사를 하고 무엇을 맡아요. 맡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맡는 분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 일을 하다 보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다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이가 드니까 사람이 나이가 드니까 무엇을 받고 싶냐? 명예욕이 생기더라고요. 명예욕.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번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가 주도권을 좀 잡고 내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을 한쪽 마음편에 두고서 교회에 봉사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아니하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리더가 제안해서 안 따라오면 죽일 듯이 성도들을 잡아요. 그리고 미워해요. 한켠에 내가 영향력을 잡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한켠에는 내가 조금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명예욕이 한켠에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커지고 부흥하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맡기게 되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내 잘남과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쪽 편에도 그런 것조차 남겨둔 없이 그냥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정말 순수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표현이에요. 이게 이중적인 마음. 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생깁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된 부패된 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점검해야 돼요. 오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점검해야 돼요. 할렐루야. 늘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 마가복음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교절 첫날에 바쁜 와중에 다 모든 사람이 정신 없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인에게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좋은 일이라고 칭찬합니다. 좋은 일. 옳다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잘했다라는 표현도 안 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뭘까요, 지금? 좋은 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 성경에서 좋은 일은 뭘까요? 좋은 일. 성경에서 이야기는 좋은 일이라는 그 개념, 용어 자체가 무엇일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인간인지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나? 자녀가 잘 되나? 이런 게 좋은 일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넓은 범주 안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4장 6절. 마가복음 14장 6절. 이 향유옥합을 드린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라고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의 뜻이 그 다음 절을 보면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일이 무엇이었냐면 장사 지내는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7,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미래의 장례가 아니에요. 장례는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죽음. 이 좋은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가는 길을 예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언어예요. 단어예요. 십자가를 따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십자가를 따라가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좋은 일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죠. 참는 일이 더 많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욕도 먹고, 욕 많이 먹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상하게 여기지 말까요? 너희가 먼저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미움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가 먼저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먼저 미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 미움을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해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 무교절날 또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지난번에는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하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오늘 13절 보시면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서 객실이 있냐고 또 물어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에다가 여러분 혹시 뭐 연필이나 뭐 색연필 있으면 한번 줄 쳐 보세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단어 같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오늘은 12절 첫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무교절 첫날이에요. 무교절 첫날. 근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지금 절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만 지금 뭐 하고 있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예요. 여기서 굉장히 엄청난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이고 가요. 이게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고 가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많은 걸 제가 또 깨닫고 또 감사함을 또 느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어 갔죠? 사람들을 피해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물을 깃는 사람들은 남자가 할 짓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그런데
물을 이고 가는 사람은 여자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반반씩 나눠지는데 지금은 거의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원문에서 나오는 그 단어나 그런 걸 보면 여자의 존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는 여러분 무교절이니까 6일 동안 그게 즐겨야 돼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이기는 사람들은 여자여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남자예요. 이 남자인 게 문제예요. 희한해요. 남자가 물동이를 지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남자예요.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보잘것없는 존재이거나 노예이거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것이래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 다락방으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을 쓰실 것 같죠? 쓰시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점점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으러 가는 계속 도중에 지금 계속 누구를 만나요? 탁월하고 똑똑한 지식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지금 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천한 자, 무명한 자, 탁월하지 못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십자가를 갈 때 그런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십자가를 점점 향해서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기도원도 한번 가보셨잖아요. 기도원 가면서 점점 하루 기도할 때, 이틀 기도할 때, 3일 기도할 때, 4일 기도할 때, 5일째 기도할 때, 6일째 기도할 때, 이제 마지막 20일째 기도할 때는 점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뻣뻣했던, 기도원 가면 뻣뻣했던, 그래, 눈만 깜빡 있다가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은 좀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때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사랑해 주셨구나. 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마지막 때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그 골목에 전부 무명한 자, 탁월하지 못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다 이렇게 무명한 자,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사용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번 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그 전에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뺨도 맞고 그리고 채찍도 맞고 그래서 이제 과다한 피가 이제 흘렸죠. 근데 여러분 사형수들이 그냥 십자가 달려있는 거 가서 이렇게 못 박으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질 그 십자가를 사형장까지 갖고 가야 돼요. 그 십자가를. 그래서 갖고 가서 거기서 그 십자가 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도 많이 흘렸고 맞기도 너무 맞았고 밤새 잠을 못 잤잖아요. 밤새 편안하게 잠잘 시간에 자지 못하고 엄청 맞았단 말이에요. 과도한 피도 많이 흘렸어요. 근데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예수님 길목에 서 있어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냥 끄집어냅니다. 그냥 길 가다가 예수님이 쓰러졌어요. 로마 병사가 보니까 이거 십자가도 못 지고 갈 것 같아요. 그건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대신 치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15장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그 시몬이라는 이름 말고 또 두 아들이 이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사람이 대신 십자가 형틀까지 대신 지고 갔어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느닷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로마 병사가 그냥 잡아다가 억지로 야 네가 지고 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억지로. 이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또 나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이 루포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정말 이런 무명한 자를 사용하셔서 정말 쓸모없고 이방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물론 시간이 걸려요. 왜 이 시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왜 이 시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아세요? 예배의 시간을 주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주는 줄 아세요? 능력 받으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불순물을 빼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불순물들을 빼라고 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16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은 이름밖에 안 나와요. 거의 다. 근데 그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인생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누구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뭐라고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그냥 길 가다가 억지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택하신 거죠. 그런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인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 안에 불순물들을 빼내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예배 시간에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어느 정도의 살 인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팔자가 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한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표정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표정. 제자들의 표정이 근심하여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여 물어봅니다. 정말 누가 팝니까? 이게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17절. 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크니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여기서 예수님이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했는데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참말로 진짜로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나 거짓말 안 해? 여기서 이 제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어. 그런데 제자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여 글자 그대로만 읽지 마세요. 근심하는 그 표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제자들의 근심하는 표정. 근심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자들이 진심으로 물어본 거예요. 진심으로.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자들의 진심을 봤어요. 진심.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섬겨야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누구를 죽였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누구를 죽였어요? 그리스도인을 죽였어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심지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죠. 그리고 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가 바울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요. 맞죠?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과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딱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불순종.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던, 모세에게 따져 물었던 그런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보죠. 또 한번 볼까요? 말라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 것 같아요?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 드렸어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뭐죠?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진심을 다해서 드렸고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재물 냄새, 피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성전 안에. 성경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일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일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도 바울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성경의 평가는 그리스도인을 죽여버렸어요. 스데반까지 죽였어요. 우리가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예배가 많아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예배 앞에다가 특별 새벽 예배를 붙여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특별 새벽 예배를 붙일까요?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특별하게 생각하자라는 취지에서 특별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예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가 얼마나 예배가 다 특별하죠. 특별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새벽 예배도 특별하고 수요 예배도 특별하고 주일 예배도 특별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특별이라는 예배 이름이 붙여져 있을까요? 더 진심으로 드리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예배는 특별합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모든 행한 일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생각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행위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했어요. 아시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그의 남편까지 죽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밧세바가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임신을 속이기 위해서 한창 전쟁 중인 우리아를 합방을 시켰어요. 근데 이 우리아가 충성된 자라 합방하지 않고 내 동료들은 전쟁에서 죽어나가는데 나는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고 해서 합방하지 않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거 내가 한 짓이 죄를 감출 수가 없네. 그래서 한 짓이 뭐예요? 우리아를 없애는 거죠.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화살과 칼에 맞아 죽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어서 말했던 한 사람이 나타나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한 가난한 자에게 한 어린 암양이 있는데 이 암양을 밖에서 키우지 않고 너무 소중한지라 자기 집에 안에서 같이 자고 자기가 먹었던 음식도 같이 먹고 우리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정말 자녀처럼 돌보는 암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가 와서 자기의 손님이 왔다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 암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자기 것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요? 왕이 대노를 하죠. 다윗이. 그런 나쁜 놈이 있냐? 당장 죽여버려라. 이건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는 몇 배를 갚아줘라 그렇게 나와 있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 말에 다윗이 무너지죠. 왜 무너졌을까요? 내가 왕이지만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지만 이걸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간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다른 사람들이 신처럼 모시니까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시를 한 편 쓰죠. 내가 모태 중에 태어났는데 그 모태 중에 태어난 것이 무엇 중에 출생했다고 얘기하죠?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성공한 왕이 아니에요. 실패한 왕도 아니에요. 다윗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다윗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간악하게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랬던 다윗이 죄의 지적 앞에, 인간이라는 한계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진심을 다해서 섬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건 평가를 어떻게 냈는지 아세요? 로마서 마지막으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진심은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바른 진리로 따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선지자의 고백이 있죠. 우리가 열심은 있어야 돼요. 열심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게 믿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열심은 있는데 바르게 이 진리가 없으면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을 믿되 바른 진리에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피에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하실 때 집에 가서 성찬을 하셔도 되고 오늘 여기서 성찬을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집에 가서 하실 분은 집에 가셔도 아주 무방합니다. 오늘 성찬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 음도 없이